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탕감 받았습니다. 면제 받았습니다. 속량 받았습니다. 예. 몇 해 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이렇게 돌면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나라뿐 아니라 가정과 우리가 사업처에 다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줄줄이 도산하는 그러한 사업장들도 있었고, 교회도 여러 가지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교회들도 간간히 또 주변에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정부에서 새 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그렇게 해서 그들의 어떤 빚들을 일부 탕감해 주거나 또 완전 이제 제해 줘 가지고 그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53년도에요. 서독이란 나라가 아주 큰 부채를 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각 나라에 져야 될 그 빚들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미국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들이 갚을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안 갚아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를 빚을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얼마씩만 갚아라. 그래서 갚을 수 있는 만큼의 그것들을 이렇게 제해줬던, 그래서 그 소독이 그러한 어떤 그 빚을 갚고 일어서는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사례들도 있는 것이죠. 저도 그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서울에 고양시에 올라와서 대학원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학자금 대출은요,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쌉니다. 그리고 원금을 꽤 오랫동안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아주 좋은 대출 제도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게 빚이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참 어떻게 갚았냐면, 제가 교회에서 우리 어저께 야유회 갔듯이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산재는 아닌데 어깨 수술을 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걸로 일부 대출금을 갚고 그렇게 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조그만 빚이지만 그걸 갖고 나니까 마음속에 안도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안도감이. 집에 자동차를 살 때 처음에 큰 금액이 집에 없으니까 또 막상 타던 차는 폐차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좋은 또 60개월 할부라는 그 제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원금도 원금인데 이자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앞전에 얘기해서 사역하다가 이제 나오면서 퇴직금 받은 것으로 그냥 한 번에 완납을 하고 그렇게 타니까 마음의 부담감이란 게 사라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속량이라는 이야기, 또 오늘 제목대로 얘기하자면 탕감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앞전에 얘기했던 저의 얘기는 아니더라도 앞전에 얘기했던 어떤 서독이란 나라와 또 우리 코로나 시기에 어떤 자영업자들과 사업장을 운영했던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스스로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지고 살아가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한 번에 면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죄의 부담감이나 어떤 그러한 부담감으로부터 안도감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그냥 스치듯이 읽으면 좀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10절.
율법을 뭔가 열심히 지켰는데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이 오히려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찾아서 너 그렇게 열심히 살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별로 생각 없어요? 혹시 눈 뜨고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너 그렇게 살면은 저주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저주받아? 나 열심히 사는데 주일에 와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과도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고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내가 저주받는다고? 여러분, 뭔가 안 맞는 얘기처럼 들려지고 뭔가 이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나 안도감보다는 기분 나쁘게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시스템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어떤 행위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은 그냥 나라는 그 존재 그 때문에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계속 그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그러한 본능적인 그 욕구가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심지어 주일에 교회도 안 가야겠다, 그러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그 자체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계속 몇 주간 살펴보듯이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아무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 율법은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여러분, 거울은 뭐죠? 저도 오늘 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거울을 몇 번 봤을 것 같습니까? 저 외모와 생긴 거와 달리 별로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엄청 신경 쓰거든요. 별로 그렇게 안 보이세요? 여기 면도는 제대로 했는지, 오늘 머리는 좀 뜨진 않았는지, 어떤 때는요 뒤에를 제대로 안 보고 와서 뒤에가 이렇게 막 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영상을 보면.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은 나의 예쁜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나의 어떤 모습을 보죠? 잘못된 모습, 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모습, 안경은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확인하잖아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나의 어떠한 모습들을, 잘못된 그런 것들을,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만 보여주는 어떤 도구일 것이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사다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 10절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 율법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모든과 항상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모든, 항상. 이건요 99개는 해도 되는데 1개 정도는 안 해도 된다, 이거 아니면은 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 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에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613개의 율법이 있대요. 인간이 지켜야 될 율법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612개는 잘 지켰어요. 612개는. 그런데 그 중에 613번째 율법을 아이고야 어겼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612개나 지켰잖아요.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612개나 지켰는데 613개 그 하나 안 지키면 어때요? 내가 주일 52주 중에 51주는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주일 성수를 했잖아요. 딱 한 주, 52주째 내가 딱 한 주는 한 번 정도 빠지면 어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율법은 단 하나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시 얘기하면 율법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율법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라는 존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갑자기 손 들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면서 아까 찬송 시작부터 해서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하나님 생각만 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날씨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은데 창문은 혹시 열어두고 온 건 아닌지, 혹시나 저도 여기 왔지만 잠깐 그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사택에 지금 애들이 가서 놀고 있을 텐데 내 방문을 혹시 열어놓고 온 건 아닌지, 애들이 가가지고 혹시나 컴퓨터를 막 또 뭐 내 방에 그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또 막 이렇게 서류를 막 어지러 놓는 거 아닌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들을 잠깐, 내일 내가 가야 될 거래처 생각, 어제 야유회 때문에 너무 피곤한데 어제 괜히 내가 축구해가지고 지금 너무 졸리네, 뭐 그런 생각. 목사님이 왜 자꾸 내 이름을 얘기해가지고 자꾸 신경 쓰이게, 왜 자꾸 설교지에 자꾸 내 얘기를 하실까, 뭐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온갖 잡념들로 사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려 하지만 사실은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해서 늘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늘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져있는 내 모습이 바로 내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나도 그래요. 예.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서요, 바울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태는,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써서, 우리의 꼬라지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13절에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저주의 자리에 놓이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로마라는 나라가요, 아주 극형 사형제도 중에 아주
정말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그 사형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처형이었어. 십자가의 처형. 여러분, 이 십자가의 처형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그러한 사형 제도였냐면, 자기 모국인들에게는, 로마 시민에게는 이 제도를 쓰지 않을 정도로, 다른 자기의 점령 국가 그 나라에게만 이 사형 제도를 쓸 정도로,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 로마가 이것을 개발한 사형 제도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점령한 점령 국가가 이방인들이 쓰는 그 야만, 그 로마의 입장에서는 말하는 야만인들이 쓰는 그 사형 제도를 가지고 도입해서 자기들 민족이 아닌, 자기들 로마 시민이 아닌 그러한 자들에게만 이걸 적용해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나무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이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 했는데, 저자가 메시아라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 자인데 저자가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난 인정할 수 없어. 그게 유대인들의 시각인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너졌는데 좀 아직 일부가 남아있는, 그 기존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 벽이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벽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시고 뭐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예수는 왜 메시아가 아니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신명기에 분명히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는데 그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고 외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왜 그 자리에 섰느냐? 바로 나와 너 때문에 거기 섰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너와 나를 위해서 대신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단순히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았다는 그 말이 아니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잘 안 쓰는 이유가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산다는 의미로 썼기 때문에 오늘날 쓰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 노예 있잖아요. 노예.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종이 있었죠. 종. 그쵸, 종. 예전에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종과 주인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배를 같이 드렸던, 여러분, 금산교회 이자익 목사님가 이름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 종. 그래가지고 주인이 나중에는 종이랑 그 신학 장로 임직 투표했는데 누가 됐다 그랬어요? 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상으로 종이 장로가 됐어요. 교회에서. 주인은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종을 매질해야 돼요. 니는 왜 장로 투표에 나와가지고 니 그냥 고사하고 안 나와야지. 니 때문에 내가 떨어졌잖아. 그래야 되는데 그 주인이 뭐라 그러죠? 축복해줘요. 여러분 잘 세웠다고. 그리고 그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을 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요. 그리고는 종이 담임 목사가 되고 주인이 장로가 되어서 그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전설 따라 산만리,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이야기.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같은 사람이라도 종은요, 물건처럼 취급받았어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의 건강하면은 값이 좀 비싸고,
별로 나이도 많고 늙으면요, 그 종은 그냥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의 생사 여부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를 죽여도 뭐라 할 수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물건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누군가가 갑자기 그 주인에게 당신의 종을 팔아라고. 얼마냐고. 나 얘 못 판다고. 나 얘 나한테 우리 가정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못 판다고. 그러면 얼마를 주면 팔겠냐고. 내가 그만큼 다 쳐줄게. 그렇게 해서 값을 치른다는 말이 속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서 죄의 종이 되어져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여러분 그 나무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시사 우리를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속량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이따 뒤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이제 죄의 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되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한량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이죠. 목사님, 죄의 종이나 하나님의 종이나 종은 마찬가지인데 그게 뭐 좋은 겁니까? 죄의 종은 우리를 얽매고 사망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또다시 얘기하면요, 이 속량은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일이면은 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게. 너는 나가. 너는 이제부터 무죄야. 내가 대신 네 벌을 받을게. 여러분, 그게 십자가에 달리사 저주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뭔가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그런 빚을 지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부유한 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그 빚을 탕감해주고 그 빚을 제하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얘기했듯이 이것은 우리의 주체가 변화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인쳐주신 것이 뭐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앞전에 얘기했듯이 율법의 613개의 그 성경에 있는 그 613개의 율법조차도 다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이제 저주 아래에 놓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말이 아니라 본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를 대신에 그 저주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가, 그분의 십자가의 그 속량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책감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저문을 열고 우리가 나아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사는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요 13절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죄책감으로부터 과감하게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연약하듯이 내 옆에 있는 자도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도 613개 중에 하나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임을 우리는 가끔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나는 잘하는데 내 옆에 있는 저 아무개가 문제라서 우리 교회는 늘 문제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전에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카톨릭에서 예전에 슬로건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내 탓이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다 내 탓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도 한번 더 따라해볼까요? 성도님,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보세요. 나를. 남을 먼저 보시는 그 눈을 나에게로 돌리셔야 돼요. 그러면요,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사회 관계 속에서든 트러블이 일어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안 보기 때문이에요. 나는 자꾸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율법의 거울을 비추어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나를 먼저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것만 하고 이제 다 안 따라하게 할게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거울은 내가 먼저 웃기 전에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얼굴을 바라보고 계세요. 웃지 마시고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먼저 한번 웃어보세요. 활짝. 예.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 참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시는데 때때로 우리 안에 참 조금만 긴장감을 늦추면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인상 쓰고 있지? 저 사람 왜 집에 기분 안 좋은 일 있나? 한 주 동안 뭐 안 좋은 일 있었나? 저 사람 뭐 아프나? 근데요 그 사람이 안 웃는 이유는 내가 안 웃기 때문이에요. 내가 웃으면요 상대편도 웃습니다. 상대편이 안 웃으면요 가까이 가서 계속 이렇게 웃으세요. 그러면요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하나님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나를 받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빚 독촉 이자가 자꾸 불어나고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그 지경에 놓여 보셨습니까? 저희 가정은 IMF 때 진짜 집이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게 아니라 찢어진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요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한 방에 모여서 살 수 있는 그 집이 생겼다는 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안도감이 드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주 큰 죄의 빛을 지고 살아갔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을 대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시고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탕감받은 자답게 죄책감이 밀려올 때마다 아니야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탕감해 주셨어. 나도 연약하듯이, 나도 그 죄에 넘어지듯이 내 옆에 저 형제도 연약한 자야. 이해하고 내가 품어줘야 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내가 나아가야 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죄로부터 탕감받은 자의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